오늘의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쓴 선지자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경고하고 외치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앙이 실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경고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망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단순히 기말고사 시험 한번 망쳤다, 망했다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아주 국가적인 재난이고 큰 위기입니다.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수도 예루살렘까지 함락을 당하고 심지어 그곳에 있던 성전까지 침략을 당해서 그곳에 있던 기물들 다 빼앗기고 이렇게 수탈을 당하게 됐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고관들과 기능공들까지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수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던 위원들까지도 나라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기술자까지 다 떠났다고 하는 이런 말은 무너진 나라를, 이제 망한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다스리던 그 모든 위원들과 기능공들이 나라를 떠나서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까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원과 그런 염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들의 염원과 그런 갈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적어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5절 말씀부터 나와 있는데요.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희가 끌려간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계속해서 거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계속 거주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에게 바람이 있고 너희 소원대로 너희가 당장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그런 일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너희가 당장 돌아올 일 없으니까 거기서 끌려간 땅에서 계속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던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문과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에 내분이 일어났대. 야,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그 바벨론 제국도 흔들릴 때가 있구나.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왔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를, 거짓된 예언이죠. 예언하기를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겠지만 조금만 참으십시오. 2년 안에
여러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들,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변에 퍼지고 있던 그때였는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일 없으니까 바벨론 땅에서 계속해서 사십시오. 자녀도 낳고 집도 세우고 자녀가 결혼도 해서 자녀가 자녀를 낳는 손자까지 보는 일까지도 하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만한 좋은 시기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내리막길, 이것은 나에게 미끄럼틀 같은 그런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끄러져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때로는 바닥까지 왔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려가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닥에 있다고 느껴질 그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닥과 같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 좀 더 거기에 있어야 돼. 너 지금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겠지만은 나는 네가 그곳에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더 허락하시고 더 머물도록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간절한 소망은 지금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나의 계획이지만은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고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욕심과 내 안에 있던 죄성을 다루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움켜쥐고 있던 그 손을 놓도록 만드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 나를 깨뜨리시고 다시 만드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이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것이 왔기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별 다른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저한테 주신 이 시간은 왜 이렇게 길고 더딥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이 상황은 뭔가 하나님께서 착오가 있으셨던 것 아닌가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겠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때
돌보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돌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방문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보신다 할 때 표현한 말이 바로 이 돌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돌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일부러 고통을 주면서 그 고통스러운 우리를 보고 즐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를 하겠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나의 선한 말씀을 너에게 일으키겠다.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선한 말씀과 선한 일들이 있는데 그 선한 일들을 너희를 향해서 일으켜 세우겠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고집이 꺾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움켜진 손을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친히 그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을 통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10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것이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